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둘째 주 5월 14일 주일학교 설교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어, 마치 디모데를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귀한 제자였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나 디모데의 외할머니까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굉장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여 줬다고 본문 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믿음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안수를 받을 그런 자세가 늘 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가 심호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가는 디모데에게 더욱더 힘을 내도록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스라엘 해외의 여러 교회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 배경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의 흩어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지를 어, 정리해둔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한 이후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포로들을 자국 근방에 있는 그런 어, 이방인들과 포로를 맞교환함으로써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결국은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한 혼혈 중심의 그런 사회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7장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BC 588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이주를 해 갔던 것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귀족 중심의 그런 어,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2차에는 에스겔과 여러 기술자들이 음, 바벨론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차에서도 남아있는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도 잘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BC 301년에 헬라 시대에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침공 이후에 어, 전 나라를 헬라에서 전쟁과 통합해 나가는 과정과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더욱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짐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중심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 각 지역과 일부는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어, 유대인들의 흩어짐은 여러 각도, 여러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나 어, 이 디아스포라 이후에는 이 성전에 올 수가 없는 관계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집결지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당을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임을 가시는 그런 일들로 발전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해당 문화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이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전도도 초기 기독교 이후에도 디아스포라 지역과의 해당 문화와의 연계로 인한 그 지역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여러 군데서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의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디아스포라와 회당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걸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대략 어, AD 46년에서 48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도 보면 살라미 지역에 해당에서 전도를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13장 14절에도 버가 지역과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방문할 때에 해당 전도가 있었음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51절에 이고니온에서도 회당 전도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거기에 회당 중심의 전도를 진행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과의 마찰들이 있었으며 14장 19절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죽을 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후에 이어진 2차 전도 여행도 1차 전도 여행에서의 방문했던 지역인 도아시아 지역 을 통과해서 성경에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드로아나 네아폴리를 넘어서 마게도니아까지 복음의 영역을 넓혀 나갔던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중심의 전도를 많이 하였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장 1절에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16장 11절에는 드로아 지역에서 네아폴리로 여행하는 이 과정에서 어, 누가 복음의 제자인 누가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시는 본문과 같습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룹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라고 해서 오늘 본문 내용에 그, 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 분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도행전 6장 11절에 내용에 대한 기술을 보면 15장까지는 바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한 사람들의 이름만 나왔는데 16장 11절에 비로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관계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참조해서 우리는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여기서 어, 누가가 합류를 하였고 이 과정 어딘가에서 어, 누가가 복음을 전도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 디아스포라와 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였던 사도 바울 중심의 주변 인물을 먼저 살펴보고 디모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14번째로 사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사도로서 제자들을 직접 불러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직접 기록하였다는 서신은 13가지, 공동 서신을 포함하면 총 14개의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처음에는 살았지만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뵙고 회심한 이후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전도한 그런 귀한 사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러서 오늘 소개드렸던 1차, 2차 외에 3차와 로마까지 가는 4차에 걸친 기본적인 복음 전도 여행이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1차 내지 2차 정도 더 복음 여행을 한 분들은 전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동력을 하거나 도움을 많이 받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억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로 자비량 봉사를 하면서 어, 일을 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복음을 같이 전한 신라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1차 여행에서 동력을 하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바나바와도 1차 여행에서는 동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아골라라든지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 등과도 동역자로서 믿음을 같이 나누었던 것으로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접근에서 가장 사역에 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왔던 대표적인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 그리고 따로 디도스라고 해서 서신서에 강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디도 세 사람은 누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동력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누가는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직업은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끝까지 복음 여행을 진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의 만남은 2차 여행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갈 때에 만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의 주인공인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헬란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모태 신앙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를 통해서 음, 신앙을 배우게 되었는지 내용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은 부드럽고 굉장히 온화해서 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하면서 상대방을 잘 설득하고 이끌어 갔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만남은 2차 여행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 방문 때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고 여러 교회 파송 외에도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도 헬라인이며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디모데와는 달리 행동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중에도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때는 파종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디도는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1차 여행 중 또는 1차 여행 말미에 만났다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 활동 지역은 안디옥이라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적은 13권의 서신서와 공동서신으로 예상하는 에브리스까지 총 14권을 통해서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은 옅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를 사도 바울 1인이 기록한 것, 그리고 옅은 녹색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 또는 디모데 외에 타인과 변인 기록한 어, 책으로 알려져 있고, 화살표는 디모데가 성경에 어떻게 활동을 했다는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으로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은 디모데가 사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에 백인 기록 저자만 하더라도 총 5권에서 거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가 교회에 인사를 한다라는 소두의 문장으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에 관련되어 있는 기록은 화살표가 있는 요선들이 모두 성경에 디모데가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총 8권의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사역을 나누고 있었음을 우리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의 파송이거나 고린도 교회의 파송, 빌립보 교회의 파송, 에베소 교회의 신무 등 여러 교회에 직접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지휘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려진 대로 루스드라 출신으로 모친이 독실한 어, 유대인 기독교 여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로마에 투옥되는 등 운동을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로는 마지막 동방순회 전도여행도 같이 했던 걸로 보이고 그의 바울의 뜻에 따라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던 것으로 여기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로부터는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로서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그렇게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사역을 하다가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를 했다고 이렇게 전성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디모데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디모데에게 영향을 준 어머니와 사도 바울 스승의 그런 믿음을 충실히 이어받아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잘 전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 살펴봤던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아서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늘 선생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